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고백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말하지요. 신앙 고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믿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죠. 이제 지난주부터 세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하여,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가 믿는 바를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백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 이론이 아니라 이론과 함께 또 삶의 행동을 통해서 일치가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관한 실화가 있는데 루터교 교인 중 경건한 신자들이 성금요일 날 3시간이 넘는 요한 세베스찬 바하의 마태의 순환곡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일찍이 이들은 수용소로 가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유태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이는 일을 눈 깜짝하지 않냐고 했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신앙의 어떤 이중성이죠. 신앙의 이중성보다 인간의 이러한 이중성, 이런 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태의 순환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 과연 진실성이 있는가? 어떤 그 이념과 체제에 대한 무서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진실성, 그 고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곳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실행하지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고백을 실천을 합니다.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에 실제로 행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성을 보시기를 원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끝까지 하나님을 너가 섬긴다고 하는데 그래 어디까지 섬길 수 있는지를 이제 보이라 이 말이죠.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지만 특별히 어떤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특히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우리의 조상이 됐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의로워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가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살아갈 때에 이러한 행동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았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이 더 유명하죠. 16장에 보면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칭찬하는
그런 것과 함께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교회와 천국의 관계에서의 고백이고, 또 마가복음에 어떤 강조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과 함께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삶에 대해서 뒷부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그 천국 열쇠의 그 비밀, 그 축복이 바로 이런 참된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주 사역지인 갈릴리를 떠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이런 고백을 제자들로부터 받기를 원하셨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 지명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이곳에 이제 가볼 기회가 있으신데, 그 이제 우상 도시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곳.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 그 가이사로부터 이제 그 땅을 하사받고, 가이사라라는 그 항구 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그리스인들, 수리아인들,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헬라의 문명이 이제 발달한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아까 말씀드린 우상 도시고, 풍요와 다산의 신, 또 살림의 신, 판이라는 그 신전이 있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도 있고,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가 이제 우상 문화가 그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신앙 고백을 이제 받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뭐 엘리야라, 에레미야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메시아라는 게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 말. 그렇지만 이제 제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소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 그 우상 도시에서 고백을 받았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삶의 현장, 공부하는 곳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 그게 진정한 고백 아니겠어요?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체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는 참 모호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여론은,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식을 못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죠. 이 소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을 보면 거기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요한이 자기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그때부터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죠. 자기가 요한복음 기록했으니까 요한은 빠져 있지만 그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 우리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계속 증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다. 지금 이제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훗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지요. 다 이거 이제 요한복음 그 이제 2장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나다나엘 하는 말이 무슨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비난할 때에 와서 한번 봐라.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죠. 니고데모 그 3장이죠. 니고데모의 그 증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 성경의 가장 주옥 같은 말씀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이 귀한 이 말씀. 그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는 누굴 기다리고 있는 분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만났는가를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들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내 과거를 잘 알고 있는 분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압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전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구나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뭐 이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뭐 이렇게 이제 선지자로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처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선지자가 아니면은 그 예수께서 하는 그 일이 뭐 그거 사람이 일이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현상만 보고 어떤 기적과 그런 표적 이런 것만 보고 본질은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가 1장 10절 11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잘 모르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영을 했지만 곧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외치는 무리들로 변모를 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고백을 했고,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니까 내가 그의 그 옆구리 창자국 난 그 옆구리 못자국 난 손 봐야 만져봐야 믿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보지도 않고 믿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죠. 보지도 않았는데 믿고 있어요. 이단들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저거 생각할 때는. 거짓인데도 그걸 또 믿고 있으니까. 응? 우리가 진짜 믿지만은, 아멘? 우리는 진짜 믿는데 그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같이 믿고 있으니까 더 놀라운 겁니다. 응? 우린 진짜를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은 가짜를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신실하게 보이는 일은 왜 그럴까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 중요한 말씀이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여기 이제 비로소라는 단어가 있죠. 비로소가 뭐예요? 비로소. 예? 비로소. 앞에 전제가 되어 있죠.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 그러니까 교회 일꾼도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되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그러한 고백, 진실된 고백,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진실된 이런 고백들, 이런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백도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뭘 하라 그러면 다리 찢어지죠. 네? 힘든 겁니다. 그걸 알고 가도 힘든데 모르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 신앙을 살펴보는 일이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충분하게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뭐 현대 교회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뭐 방송 영상으로 듣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권사님들을 세울 때 제가 이제 문재서 목사님하고는 그 대화는 안 했고 그 장로님하고 그 교회 잘 아니까 노예적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신앙도 안 됐는데 뭐 이거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허수아비도 세워두면 다 제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바로 또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고 이제 권사님들을 세웠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권사님들 허수아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다 자기 신앙 고백을 또 할 때가 이제 있는 거니까 다 모든 게 준비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목사도 뭐 다 준비가 돼서 목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서툴고 부족하고 또 배우고 또 익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 사도들을 세우는 이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가르쳤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본 고백은 해야 사도신경에 있는 기록된 내용들은 고백을 해야 그 믿는 자가 되는 거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뭐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이 철이 들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막 그 마태복음 보면은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는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막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느냐고.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그 자신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은 예수님 그렇습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탄의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 뒤에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그러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는 어떻게 그 구별이 되겠습니까? 뭐 다른 거 없죠. 예? 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성경과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통한 성령으로 조명이 되어져야 성령의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거 검증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냥 왜 고민 안 하거든요. 한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묻는 것들을 우리가 습관화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또 하나님의 그 올바른 뜻 그래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이제 뒤에 34절에 쭉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소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세상에 보내신 임금이라는 사실들을 누군가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또 우리 충신의 우리 성도들이 다 또 정직하고 또 진실되게 늘 고백을 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